서로 이게 자기의 거, 이렇게 맛있는 거 이거 내 거라고. 자, 이 아이들이 특별히 욕심이 많고 나쁜 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한 사람이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어떤 잘못이냐면 비닐봉지 안에다가, 그쵸? 이건 누구의 것이고 이건 누구의 것인지 이 경계를, 그죠? 영역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은 것, 거기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비닐봉지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담아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른이 되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영역을 명확하게 그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의 것을 이렇게 확장하고 싶은 욕구들, 그래서 어른들도 자꾸 이렇게 충돌하지 않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죠? 더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인 것입니다. 자, 지금도 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부족 간의 전쟁들, 여러분, 한 나라 안에서 다른 부족 간의 치열한 피 튀기는 그 전쟁 속에 우리가 이게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대요. 하루에도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지금도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저 중국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뭐 100여 명 넘게 죽었다 이런 거는 나오는데, 거기서 만 단위로 내전으로 죽어가는 것은 보도에 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왜 그렇게 한 나라 안에서 뭐 부족이 다르면 뭐 왜 그렇게 싸울까요? 왜 이런 일들이, 그 나라 안에서의 그 치열한 그 전쟁이 그 아프리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냐면, 옛날에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점령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이렇게 제국의 열강들이 거기를 이렇게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자기가 편한 대로 아프리카의 이 지도, 그 나라를요 쭉쭉, 여러분 아프리카 이렇게 지도 보세요. 이렇게 나라의 국경선 보면요, 샌드위치 이렇게 자로대고 자르듯이 정확하게 그렇게 사각형으로 잘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 영국과 이 프랑스 제국 열강이 이렇게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로대고 자르면서 한순간에 부족과 같은 부족이 두 나라로 갈라지고, 그리고 원수지간인 부족이 한 나라로 뭉쳐지고, 이렇게 되면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저 아프리카의 내전은 서구 열강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비극인 것이죠. 국경선을 이렇게 마음대로 그으면서 원수지간의 그 부족이 한 나라로 뭉쳐지게 되면서, 그렇죠? 서로의 그 영역에 대한 그 싸움들, 다툼들, 기득권 싸움, 영토 전쟁, 그것으로 해서 오늘날도 지금도 하루에 수만 명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영토의 경계를 긋는 것을 잘못해서 저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여러분, 하나님과 왜 우리가 갈등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사이에 이 경계를 긋는, 이 선을 긋는 것에 있어서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 된 것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소유권이라는 것 사실 없어요. 사실 이거 내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 것이에요 하면서 영역을 그어놓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이. 성경은 시편 24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역이라고 경계를 그어놓을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라는 것이 왜 생기냐? 왜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냐? 이 명확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우리가 건드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확한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영역을 새롭게 긋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죄는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비극, 그게 죄인 것이죠. 그럼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가복음 11장을 먼저 봐야 돼요. 그 전장. 자, 마가복음 11장 끝부분 27절과 마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을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이걸 묻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니실 그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막 나와서 당신 뭐냐? 어떤 권위로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어떤 일을 했길래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막 그렇죠? 도끼를 띄고서 이렇게 따져 묻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상과 그렇죠? 그걸 다 둘러 엎으신 거예요. 상행위를 하는 성전 안에서 상행위 하는 그들을 다 둘러 엎으시는 성전 청결 사건이 그 전에 바로 일어났습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서 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수익금의 일부가 대제사장의 것이었어. 자기가 허락한 이 일이었어. 그리고 자기는 이 성전의 주인이었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그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 자기가 허락한 그 일을 너가 왜 방해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너가 본데 그런 어떤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이 따지는 당신이 뭔데 주인 행세하는 거야? 여기서 당신이 뭐라고? 이런 물음에 대한 그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비유예요. 그들에 대한. 자, 그래서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여기 보니까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산울타리를 두릅니다. 집자는 틀도 만듭니다. 망대로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도원이 되기에 적합한 그 모든 인프라, 모든 것들을 다 구축해 놓고 거기다가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는요, 임대를 해준 거예요. 이거 잘 써봐라. 여기서 농작을 이렇게 경영을 잘 해봐라. 포도나무를 잘 이렇게 심어봐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줬다.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농부들에게 뭐로 줬다고요? 새로 줬다. 한마디로 세냈다. 그죠? 세냈어요.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 새로 준 거야. 임대해 준 거예요. 임대. 근데 이렇게 임대해 줬는데 한참 동안 임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혹시 착각할까봐 이따금씩 종을 보내서 세금을 이렇게 걷어야 되잖아요. 소출중 얼마를 달라. 이렇게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주인이 이렇게 종을 농부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2절과 3절과 4절과 5절. 자, 2절에서 5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자, 농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대요. 예.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지만 그 종도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또 5절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도 이제는 막 종을 죽입니다. 자, 자신에게 포도원을 맡긴 그 주인에게 왜 농부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포도원의 농부들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왜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도대체 걔네들은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 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6절과 7절, 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 8절입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자,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 포도원의 상속자예요.
자, 포도원의 이 상속자, 주인과 다름없어요. 자, 이 포도원의 이 상속자, 자기 아들을요, 포도원에 다시 보냈어요. 그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대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여기 그들의 마음에 그 이유가 나와요. 자, 7절이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자, 그 유산이 누구의 것이 되리라? 우리의 것이 되리라. 포도원의 농부들의 최종적인 의도와 그 목적들, 왜 그들이 하나님이죠.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 소출의 얼마를 다시 그 주인에게 이렇게 돌려주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맡겨준 그 포도원을 임대해서, 그렇죠? 그것을 대신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그 소장농, 종, 하수인, 이런 어떤 위치로 살아가기 싫었던 거예요. 이들은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걸 관리하는 관리인이나 종이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 그 상속자까지 잡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괘씸한 그 종들, 그죠? 포도원 농부들을 향한 그들의 결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대. 여러분,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결국에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결국에는 그 포도원을 가지려 했던 그 농부들에 대한 심판, 그 결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 진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았어요. 그들이 가지려 했던 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비유가 누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대답하시는 것이었다고요? 성전에서 만났던, 그렇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너 무슨 권위로 지금 이 일을 하니 그 따져 묻는 그들에 대한 이 대답이 이 비유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모양이 딱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농부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들을 극해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전은 나의 것이다. 그렇죠? 이 나라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장하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잡아 죽이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경고까지 했어요. 그렇죠? 아주 적나라하게 너희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하면서 그들을 고발할 때, 여러분 이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닌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주인 행세하고, 그렇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인 양 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왔나요? 아니죠. 자,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12절이에요. 12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12절을 잘 봐야 됩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했나요? 돌이켰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무리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공격을 당할까봐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그 경고를 듣고서도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이 성전의 주인이.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결정적인 깨달음은요, 12절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그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왜요? 왜 그들은 회개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것이 내 것이다 주장하는데 왜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을 이미 자기의 것으로 삼고 살아온 그 세월이 너무나 깁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미 자기 것으로 삼고 주인 행세하고 살아왔던 것이 그것이 자기 인생이었고 자기의 삶이었어요. 그 성전의 재산은 다 자기의 것이고 이런 삶이 그들의 전부고,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어떻게 놓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결국에 선지자를 보내고서 소출을 구하는 이 경고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아들이 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나 이거 못 줘요, 이런 사람 있죠? 나중에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에 이른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결론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포도원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포도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임대받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속에 살아가면서 이 포도원을 더 사랑하고 이 포도원에 더 집착하고 이 포도원의 소출에 더 매료되고, 여러분 그렇게 이 포도원에 대한 애착이 조금 더 생기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포도원이 누구의 것인지 확실히 해야 돼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해야 돼요.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인지 확실히 처음부터 그렇게 분명히 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이 포도원의 진짜 주인이 와도 우리는 내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걸 주제권 문제라고 합니다. 주제권 문제. 주제권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11조는 드릴 수 있지만 10의 9는 그래도 내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이 주제권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서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신앙은 시작할 때부터 확실히 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부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다. 안 되는 게, 나중에 회개한다,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포도원을 즐기고 거기서 포도나무를 따서 먹고 포도주를 담가서 마시고 그렇게 즐기고 살다 보면요, 이미 그 포도원이 내 것 같이 여겨져요. 그리고 그것들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애착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조금 더 살기 전에, 인생을 더 즐기며 이 인생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 것인지, 왜 나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인지, 왜 나에게 하나님은 70년, 80년, 90년이라는 인생을 주셔서 나에게 이 생명이라는 이 시간들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처음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누구의 것인지, 소유권의 문제 분명히 하지 않으면 결국 이 포도원 농부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독산이동 1071-25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주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집을 3년 동안 가꾸고 살았습니다. 벽지를 새로 했고요, 커튼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쿠소꼭지도 제가 제 손으로 갈았고 형광등도 이것도 다 제가 갈았습니다. 3년째 주인을 보지 못하고 그 집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붙여놨어요. 온갖 집기도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집은 제 겁니까?
근데요,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가꾸고 애정을 쏟고 거기다 내 거 갖다 붙이고 살다 보면 이게 내 건지, 이게 나한테 줬던 어떤 주인이 있었는지 착각하게 되면서 결국 내 것같이 여겨져요. 아니면 이거 내 거 할 거야. 안 돼. 이거는 내가 애정을 쏟았으니까 내 거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애착이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초부터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생각하면서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임대 그 주택 쓰시는 분 못을 박을 때도 이거 주인이 이거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못 박을 때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 집이라면 마음대로 못 박죠. 그렇죠? 에어컨에 구멍 뚫을 때도 이거 내 집 아닐 때는 쉽게 막 못 뚫어요. 그죠? 아, 뚫으시는군요. 더 강력한 걸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막 벽을 무너뜨리고 이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 주인의 의도, 이게 주인이 허락하지 않을지 이거 생각하면서 써야 돼. 그죠? 여러분, 이거 애초부터 생각하면서 이 집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이거 내 것 아니다. 야,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이거 내 거 아니다. 내 생명 내 거 아니다. 내 시간 내 거 아니다. 내 돈도 내 거 아니다. 왜 이거 분명히 하지 않으십니까? 원래부터 여러분 것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목숨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순간들, 기회들까지 다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게 허락한 시간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맘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돈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땀 흘려 벌었으니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 넘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요,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확실하게 못 박는 것,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것.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실히 못 박는 행위, 그게 11조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진 내 생명, 여러분, 내가 만든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적도 없어요. 내가 살아보겠다 하고서 태어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니까 눈 뜨고서 말하다 보니까 내가 있어요. 태어나기로 결정하셔서 태어난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이 땅에 던져져 존재하게 된 그런, 그렇죠? 눈 떠보니 이 세상에 있었어.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던져진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적도 없고 우리가 힘써 건설한 적도 없는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활보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가득한 이 공기,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공기를 만든 적도 없고 구상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시고 숨 쉴 수 있는 그 공기가 기가 막히게 그 성분도, 그렇죠? 우리의 폐에 들어와서 산소를 공급하기에 적합한, 그렇죠? 그런 비율로 딱 돼 있었어. 우리는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는데 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정확하게 인간이 생존하기에 가장 정확한 거리로 기가 막히게 설계가 돼 있었어. 자전과 공전이라는, 그쵸? 그 지구에 은하계의 그 운동이 없으면 우리는 다 타 죽거나 얼어 죽는데 원래 그 공전과 자전이라는 그 질서가 태어나 보니 그냥 있었어. 이 땅에 우리가 활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 중력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무중력 상태 가운데서 여러분 더 이렇게 에너지를 들고서 여러분 무릎 아프신 분, 이 땅이 자꾸 나를 끌어당겨갖고 나를 힘들게 하네 하면서, 그러니까 관절염 걸리지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힘드시는 분들, 좀 중력이 없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아니라고 합니다. 무중력 상태 속에서는요, 사람이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우주 정거장에서 이게 다니시는 그런 분들은요, 칼로리가 훨씬 더 많이 소비된대요. 왜냐하면 중력이 없으면 사람의 신체는 쉴 수가 없대요.
중력이 끌어당겨줘야지 모든 신체 기관이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력도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끌어당김으로 딱 존재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한 번도 설계한 적이 없는데 태어나보니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오, 놀랍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 적이 없어요. 거저 대부분의 것들을 공짜로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었어요. 이 땅덩어리에다가 조금 빌딩 좀 지어놨다고, 아스팔트 깔고 전봇대 하나 세워놨다고, 그게 내 것인 양 여기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TV에서 봤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규모의 그 낙차를 보면요, 그 압도된다고 하죠. 그 강폭과 그 낙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별의별 게 다 떠내려와갖고 떨어진대요. 별의별 게 떨어진대요. 어떨 때는요, 돼지가 그냥 산채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요, 소, 양 막 이런 게 막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희한한 것은 정말로 죽을 수 없는, 죽지 않아야 될 동물이 거기서 떨어져 죽는 일이 생긴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가 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져 죽을까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그런데 독수리가 왜 쓸데없이 폭포에서 떨어져 죽냐는 거예요. 이건 물고기도 아닌 것이. 자, 그런데 독수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져 죽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빈번히.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가끔 가다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상류 지점에서 이렇게 얼음이 녹아서, 빙하가 녹아서 얼음 덩어리가 통째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흘러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빙하 속에 막 죽었던 동물의 그 사체가 갑자기 그렇게 냉동이 되어서 그 빙하 속에 갇혀서, 그렇죠? 그냥 냉동육이 돼갖고 그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그 빙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빙하가 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동물의 사체들이 이렇게 위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날다가 이 동물의 사체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쫙 하늘을 날다가 그걸 보고서 거기로 달려가갖고 그 빙하 위에 탁 내려앉아서 그 냉동육을 팍 쪼개서 먹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냥 살았던 게 그냥 팍 얼렸으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육회 먹듯이 먹는 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냥 그걸 먹는데 독수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건 말건 무슨 걱정입니까? 떨어지면 그냥 날아오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수리는요, 겁도 없어요. 마음껏 먹으면 됩니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 육회를 팍팍 찍어갖고, 그렇죠? 그 고기를 독수리 발로 탁 잡아갖고 그냥 거기서 찍어 먹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게 찍어 먹는 거예요. 폭포가 오면 오는 거예요. 그땐 날아오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양고기, 소고기를 그렇게 찍어 먹다가 폭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폭포에서 빙하가 떨어질 때 이제 날아오르자 할 때 그 독수리는 자기의 발이 빙하 안에 갇힌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빙하가 햇빛에 녹아서 자기 발이 점점 그 빙하 속으로 빠져가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녹아요. 다시 얼어요. 갇혀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독수리니까 언젠가는 이거 탁 떼버리고 난 저 폭포에서 날아오르면 되니까, 난 독수리니까 독수리라서 죽는 거예요. 언젠가 그거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발로 집었지만 언젠가 그거 놓고서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과 함께 폭포에 추락해서 독수리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고 명예와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욕심에 이 땅의 향락에 젖어 살 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때는 착 내두고 갈 수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자기의 발이 거기에 이렇게 묻혀가는 것, 그 비가 안에 갇혀가는 것을요 독수리가 몰랐듯이 우리가 그 향락 가운데, 그 욕심 가운데 젖어가는 것을 모르고서 그렇게 살아요. 이거 이제 나중에는 주님의 것이라고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지 그게 내 마음대로 회개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못 받고서 치열하게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이 신앙의 레이스예요. 내 마음대로 이거 딱 내려놓고 날아오를 줄 알았지만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서기관, 그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회개할 수 없었던 그들의 경고를 듣고서도, 세례 요한의 경고를 듣고서도 회개할 수 없었던 그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그들에게 말을 했는데도 그들은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눈을 이렇게 가려버린 것입니까? 회개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했어야 됐어요. 처음부터 확실히 하고 처음부터 시작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확실히 경계를 긋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시작했어야 됐었어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목숨,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제부터라도 확실히 하자고. 나중에 하면 안 된다고.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